시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우리 지원 선생님이나 우리 소라 선생님이 여기 조명이 좀 밝아서 계속 조명 때문에 좀 조명을 낮춰주면 안 되냐, 여기 너무 덥다, 반팔을 좀 입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직 추우시죠? 물론 여긴 좀 괜찮기, 조금 따뜻하고 괜찮기는 한데, 여기 지금 선풍기까지 틀고서 지금 덥다고 지금 우리 지원 쌤이랑 우리 소라 쌤은 선풍기까지 틀었는데, 잠깐 선풍기 좀 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래도 그 가운데 열심히 우리 찬양해주고 있는 우리 소라 선생님과 또 우리 지원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밥을 먹고 졸릴 수도 있고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명절 때 이제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부르던 노래, 그 부르던 노래가 15편이 있는데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까지 15편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던 노래, 그 부르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여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제가 살던 그때를 이야기해도 막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끔씩 부모님들이랑 이런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명절 때 시골 내려갔던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새 너무나 교통이 편해져서 시골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명절 날도 예전에는 목사님 한 10시간 걸리시나요? 10시간까지는 안 걸리시잖아요. 그죠? 요새. 그죠? 그래도 조금 피곤하시고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차 안 막히는 시간을 잘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가셔서 빠르면 4시간은 좀 오버, 명절 때 4시간은 좀 오버죠. 명절 때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면 이제 갔다 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안 막히는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막히는 시간이었죠. 부산까지 가는데 저도 기억나는 건 2박 3일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시골이 홍성인데 홍성에 내려가는 그 이제 시간들,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저랑 형을 업고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또 가지고 내려갈 선물 보따리를 들고서 저 용인까지 가서, 용인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온양까지 가서, 온양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저기 홍성까지 가서, 홍성에서 또 버스를 어떻게 타가지고 이제 시골까지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그만큼 지금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졌고, 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비행기를 타면 그만인 거고, 또 비행기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조금 안 돼서 아니면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 못해서 못 가는 것이지, 사실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그때 저희를 업고 들쳐업고 이렇게 시골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제가 지금은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방순혜 권사님이랑 우춘자 권사님 이렇게 차량 운행 하다 보면 일제강점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 방순혜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면서 또 쌀이나 이런 것도 뺏어가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막 옷에다가 숨겨가지고 그 막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서 막 저기 서울 그곳까지 막 걸어서 막 이렇게 이동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이제 방송현 권사님도 일정 기간 정도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어린 나이셨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삶을 사셨던 것을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여행이라는 것이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 당시 때 또 오늘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이 당시 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린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차를 타고 아니면 가까워서 걸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또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나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기 4층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간다는 것이요. 거의 뭐 예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러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뭐 한 달, 두 달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오다 보면은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먹을 건 어디서 삽니까? 그 당시 때 우리는 뭐 여행 갈 때 돈만 가지고 가면 되죠. 요새는 무식하게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 가면 다 무식하다 그러죠. 물론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고추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싸가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가는 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몸만 가서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이렇게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 장모님이 항상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먹지도 못하는 거 지금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 막 바리바리 그래가지고 제발 좀 가져가지 말자 그냥 가자라고 하시는데도 야 그래도 뭐 과일은 먹어야지 그래도 가가지고 뭐 주은이 반찬은 해가야지 뭐 그래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금이야 진짜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놔야 되는 목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길을 떠나서 그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뭐 몇 달을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이제 여호와 성전 앞에 딱 들어서서 하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그 전부터 120편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마지막 이제 성전 앞에 딱 머물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딱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보면 134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들을 돌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라.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로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먼저는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던 그 레위인들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온 그 사람들이 아침에도 도착했을 수 있고 저녁에도 도착했을 수 있고 낮에도 도착했을 수 있지만 그 저녁 가운데서도 도착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가득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어느 때요? 어느 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야경이 좋잖아요, 그죠? 남한산 꼭대기만 올라가도요 야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서울을 바라봐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 성남을 바라봐도 또 저기 서울공항 쪽을 바라봐도요 야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올라가 보셨나요? 다들 표정이 뭐 안 올라가 보신 듯하게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쯤은 목사님 안 올라가 보셨나요?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모시고 한번 여기 한번 수어장대 한번 올라가셨다가 그 옆에서 또 이제 닭죽 마시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기 우리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그 다니엘 기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하고 가시면 더 밥도 꿀 마실 거고. 문을 안 열었을까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밤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막 야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밤이라는 것은요 캄캄함, 앞이 보이지 않음,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떨리고 두렵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밤과 같다, 어둡다, 내 앞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한 밤과 같은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런 밤과 같은 그 시간을,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종들,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빌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나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퍼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 못 드는 그 밤을 그냥 혼자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서 계십니까? 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20살 때 교회에서 혼자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20살 때 혼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면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는데 제 피아노 치는 실력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혼자만 있을 때, 혼자 한 1시간? 뭐 많게는 한 2시간? 뭐 이렇게 혼자 찬양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저 안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치고 있으니까 밖에도 못 나오시고 저 안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목양실이 있었어 가지고 거기 목양실 안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 준비하시고 저 이제 밖에서 이제 막 혼자 찬양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그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은요 성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을 때 3절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끙끙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는요,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올 때는요, 그 문제들, 그 수고하고 또 내 많은 생각들,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그 수많은 짐들, 그 수많은 걱정들, 근심들을 다시금 짊어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모든 것들, 그 가져온 것들 다시 짊어지고, 그 걱정들, 그 생각들 다시 짊어지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은 대로 다시 짊어지지 말고 내려놓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지, 그걸 다시 짊어지고 다시금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곳 가운데 왔을 때만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너희 손을 들라. 우리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씩 주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같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저보고 손을 들라는 거죠. 이거 같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들면요, 계속 물어봐요. 옆에 와가지고 이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같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막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손 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는, 손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복의 의미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또한 손을 들 때는 무슨 의미로 손을 듭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손인사 안 하십니까? 손인사할 때, 그 평안을 빌어줄 때,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항복한다는 의미, 평안을 빌어주는, 또한 평안을 받기 원하는 또한 정성과 신령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습정교 성도들이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을, 그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쉽게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습식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항상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다시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두 다 내려놓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